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30번째 시간으로 육체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된 예수의 산상수훈 설교는 7장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내게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첫 번째,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났느냐? 네 번째,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1과 2와 3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를 성경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녕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상상해 보면 그냥 하나의 풍선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선 안에 존재하는 제약입니다. 그 시공간이 규정하고 있는 닫혀 있는 율법 체계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것을 초월해 있단 말입니다. 그 풍선 너머 하늘나라는 시계 무한의 초월이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 영원, 자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종교 일반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그런 종교 혐오자들이 떠오릅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것이냐, 나날의 노고와 고뇌, 먹고 사는 대가로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가볍게 도식화, 도약, 비약, 사적 소유의 경계들과 출입금지의 경고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흰 구름 위에 훌쩍 올라탄 손오공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될 텐데 뭘 그리 걱정을 하나 하는 식의 그런 태도들, 종교 중독에 취해서 밥 먹고 옷 입는 현실에서 도약해서 엽총자루에서 싹이 나는 줄도 모르고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린 립반 윙클 같은 인생 도피 행각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여진 종교, 거대한 종교라는 게 결국 뭡니까? 김사만, 김하나 목사 같은 하이어라키의 최상부에 속해 있는 소유주들의 항구적인 이익을 보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유치하고 찬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온누리의 명성 높은 사랑의 종교 경영들, 이 나날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나날의 그러한 일일 과업, 하루분의 괴로움은 하루에 족하다고 하는 그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종교, 이 초월과 영원과 자유. 그렇다면 그 거부감과 혐오감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립반 윙클 같은 복음은 아니겠죠. 세상 책임지기 귀찮으니까, 잔소리하는 거 다 귀찮으니까 산속으로 도망치자. 그래서 난장이들하고 술 마시다가 잠들어 버렸잖아요. 깨고 나니까 몇십 년, 한 80년 지나가서 영국 여왕도 다 사라지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가 알던 사람 다 죽었다. 그런 옛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립반 윙클의 복음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월이나 영원이나 자유 따위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이 끝난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말하자면 전국 투어 유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8장 16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증명을 위해서 일일이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8장.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 들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 다음 하도 많은 병자를 고쳐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근본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 인간의 연약한 게 결국 뭡니까? 인간 육체의 연약한 것을 대신 떠맡고 짊어지는 데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온다면 그 구원자는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떠안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됐을 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는 거에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온갖 병으로 심리적 육체적 뭐 가리지 않고 온갖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분출하는 말이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소서 뭐 이런 말이죠. 공포와 전율의 표현입니다. 그에 대한 복음의 대답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 이겁니다. 담대함과 승리. 복음의 처방은 담대함과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 가다라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갔더니 곧바로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랬지만 사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방치되어 있는 두 광인이 나타났는데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면서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많은 숫자가 들어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강조점은 이제까지 이전의 교의와 제사와 율법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고자도 안 되고 절뚝발이도 안 되고 뭐 눈 하나 없는 사람도 안 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안 되고 온갖 안 되는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멀쩡하고 정상이라고 불리우는 인간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진 거죠. 이전까지의 교의와 제사와 율법 종교를 통해서 버려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절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종교가 끝났다. 이전의 종교적 안목으로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것들, 귀신이라고 표현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그 숨겨져 있는 힘이 드러났다. 그럼 예수로 인해서.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의 진리의 가르침에 의거했다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에 의거하니까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됐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여기서 또 질병을 나누는 거예요. 뭐 귀신 들린 질병, 뭐 또 그냥 단순하게 뭐 팔 비틀어진 질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것은 육신에 나타난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다 한꺼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의 육체에 나타난 연약한 것이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침상째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중풍병자한테 뇌제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뇌제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든 이유가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런 논쟁은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병자를 대하고 있는 세상의 인식이 바로 그런 정죄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병자는 벌써 정죄 받은 사람이에요. 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뇌제 사함 받았다 하는 말은 이 사람아 이제 당신의 고통은 다 끝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병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왔던 세상의 인식의 정죄, 세상이 병자를 대하는 방식,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인 것이고 신학인 것이죠. 그 세상이 병자를 대하는,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병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자,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정죄의 태도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해방됐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말이 싫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게 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성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만.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와 신학의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의 종교와 신학적 고견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뇌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말하기 쉽겠느냐? 어떤 것이 더 말하기 쉬울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교의를 내가 몰라서 그렇게 말한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식의 그따위 말을 내세워서 병든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너희들의 태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너같이 병들어서 누워서 고침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으로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 모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식의 종교, 정죄하는 방식의 그 개떡 같은 논리를 깨트리려고 일부러 나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뇌제사함 받았다 라고 더 큰 덩어리를 말했다. 더 큰 덩어리를. 예수 자신의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너무나 어려운 말이겠지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에게는 오히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너무 쉬운 말이고 더 큰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죄가 끝났다, 더 이상 죄를 논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종교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뇌제사함 받았느니라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만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이 병자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병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종교라면 그 거대한 종교체계, 위대한 전통, 찬란한 유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사람들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최초로 뭡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것 같다 그래 그 옷자락을 딱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 행동.
이제까지는 예수가 진리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일깨워 줬는데 이 여자는 자각적으로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여자의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침내 죽은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이 여자의 행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방불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데 이르러서 예수의 병 고침의 유세는 절정에 도달하고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시각 장애인과 한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또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왜 그 사람만 이렇게 써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악선전을 해대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이 많은 병자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2사도를 불러서 세우게 되는 거죠. 혼자서 다 못하니까. 12사도가 10장에 넘어가서 예수의 역할을 이제 확장해서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 핵심입니다. 이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동안 숨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던 숨은 것들의 실체, 이게 교묘한 거죠. 지금까지의 기성의 종교라는 것들은 숨어 있는 것들이 숨어 있음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숨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겁니까? 숨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종교 체계를 폭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단순한 일로서 자신들의 거대한 종교적 기득권과 신학적 체계의 추상성이 폭로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소수만 붙잡아 앉혀놓고 얘기하는 이것이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이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숨은 것이 더 이상 숨겨져 있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폭로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위협이 돌아온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드러나 포기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협적으로 나오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추어져 있던 이 진리, 그것을 깨달은 그 기쁨, 저력, 능력, 영원함, 이 세상을 초월한 힘,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병자의 두려움과 고통의 세상은 담대한 투쟁과 승리의 세계로 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병이라는 것에 눌려가지고 수세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병이 확 낫다 안 낫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 병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맞서서 공세적으로
공세적으로 싸우게 된다. 예?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뭡니까? 어디 뜬구름 잡듯이 그냥 공중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죠. 나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를 때려 부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런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었구나. 지금까지는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벌을, 내가 잘못한 뭐가 있어갖고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해방되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이놈과 싸울 수 있다 이거죠. 이제는 11장, 감옥에 갇힌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점층법이잖아요. 점층법.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눈 안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행동에 제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다음에 나병 환자, 온몸의 문제, 깨끗함.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단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조상 대대로 얼마나 화려한 제사와 의식과 제사장들의 의상과 성가대와 어마어마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단지 뭐예요?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저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한 몫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한 몫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에 비할 때 저런 거는 좀 뭔가 부족하고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실족하지 마라. 나의 이 단순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깨우친 사람은 이때부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육박해서 들어가서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 단순한 복음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내가 이걸 진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는 침노해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치유의 말씀을 듣고 치료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반응이 없는 자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들아, 너희에게 심판의 재앙이 미칠 때 너희는 너희의 종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장엄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신앙으로부터 너희 개개인이 이 병자들과 같이 어떤 심판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종교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루살렘을 현대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라고 뻐기는 너희들, 한국 제1의 교회라고 기염을 토하는 너희들,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통받고 정죄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될 뿐더러 그 사람을 더욱더 소외와 고립과 고통과 정죄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상의 비유, 이거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혹은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그 자신 속에서 증명하고 깨닫게 되는, 내가 그동안 저 대단한 것들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해왔지만 다 개뿔도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인생의 최후에 가서 유효하게 남을 수 있는 것, 남을 수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실체로서, 이 세상의 실체로서 추상과 관념 속에 들어있는 립반 윙클과 같은 이 종교와 대비되고 있는 예수의 종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오늘의 주제가 제출이 됩니다. 한 가지, 예수가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는데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침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우리들 개개인이 앓고 있는 병이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 나를 나로서 한계 짓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과 예수의 병 고침의 복음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 통찰과 성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천국의 정파와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 인간 개개인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육체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육체에서 나온다. 그러한 성찰도 반성도 없이 대형화되어서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요구해요. 헌금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고상한 말이지 사실 돈이죠. 돈을 요구하고 있는 그 대형 복합 콤플렉스 종교기관들과 달리 바로 그 개개인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바로 예수의 치료고 예수의 양생법이다 이겁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겁니다. 종교는.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초월이고 자유이고 영원한 생명일 수 있는지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대가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 능력만큼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범위한 혐오를 유발하고 있는 종교기관들의 꿈따먹는 리더십 세계 비전과 달리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화처럼, 어려운 말로 하면 유물론적인 거죠. 유물론적인 거고 영육 이론론적인 거죠.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육체가 곧 나의 영혼인 것이고 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 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만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머릿속에서 그려낸 꿈 따먹는 얘기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데 동원할 뿐이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멋지게 생각되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오늘날 이것은 유물론적이면서 동시에 영육 이론론적이면서 영적인 자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교의를 내세우고 전파하면서 배제와 배타로서 상대적인 이편 저편을 가르는 종교사업들과 달리 오고 오는 세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고 영원한 철학이고 또 아주 진실된 과학인 것이죠. 오로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를 치유하고 개선함으로써 지극히 개인적인 육체의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는 자는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가 여러분의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그 실체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복음이 아니라 단지 복음에 관한 말로써 말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싶어지지가 않겠죠.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하건 뭐 손자까지 물려주건 3대 세습을 기획하건 그게 우리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게 된 복음과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치유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대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치유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독교가 이 세상을 치료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행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보라, 위대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사태를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하고 약화시키거나 스스로의 믿음에 스스로가 걸려서 넘어지는 날까지는 깨닫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거 가지고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아니다. 귀신이란 타락한 천사가 변해서 된 것이다. 이러한 부질없는 논쟁이나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자 모두 기독교 복음을 이상한 미신과 우상 숭배와 그러한 변질된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부류들이죠. 관역을 벗어난 교의와 그것으로 일삼는 거짓 선생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는 그 실체를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을 지금 마음속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는,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뭐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놈의 본질을 알아야죠. 이놈이 어떻게 나를 어떤 식으로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놈인지 그 실체 본질이 딱 드러나야지 더 이상 그놈이 숨어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화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끝없이 물어서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날 때 그놈은 위력을 잃고 본래 있지도 않았던 세계로 꺼져버릴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명상인 거예요. 지극한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관조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어떤 양상으로 퍼져가는지, 어떤 후폭풍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은 종결된다 이겁니다. 자기 육체 속에서 깃들어 있어 육체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통제불능의 반인격적 실체로 자리 잡고 있는 귀신, 푸뉴마 아카나르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바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것의 실체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한테는 없는 것이죠. 이 있음과 없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본래 없음의 자리로 그것을 돌려놓으려고 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고요? 자아가 육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한 육체에 대한 자아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육체가 변형되면서 생긴 질병이 기도로 바로잡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병든 마음이 되고 병든 마음이 육체를 다시 삼킴으로써 거기서 파생되어서 심신이 뒤엉켜서 누적되어서 육체적 심리적 병증으로 나타난 것이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이 순진한 기도로 끝나겠습니까? 기도라고 할지라도 치열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뭘 해달라는 기도여서는 안 되고 자기의 내부의 본질을 관통해 나가는, 그래서 내게 생긴 병증이라는 것이 수없이 꼬이고 왜곡되고 그렇게 해서 감추어진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원초적인 육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초적인 육체로. 그거야말로 예수의, 만약에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뭐 그냥 40일 금식하면 해결되겠지, 뭐 이런 식이라면 그거야말로 예수의 복음을 순전히 기적과 신비로 비약시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지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는 오독이고 오해고 왜곡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시대로 끝난 것이다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편리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대하신 신학자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예수 시대의 그 5만 가지 질병들이 다 사라졌다는 말인가요? 이제 기적은 필요 없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 말을 오해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예수 시대의 5만 가지 질병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이런 게 다 교의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다는 말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의 의의를 밝히 깨닫지 못한 맹인 종교 교사들이 혹세무민 노예살이 무지무명으로 학생들을, 맹인 학생들을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 고등수단일 뿐입니다. 예? 진짜 사기꾼은 어때요? 자기가 사기치는 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게 도덕적이기까지 합니다. 진짜 사기꾼인데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데 무수하게 많은 좋은 말들을 해대는 겁니다. 그 교실은 어떤 교실입니까? 자유를 주는 교실이 아니라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떤 정신상의 규정에 가두어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교실인 거죠. 사람을 지배하려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전모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광의로운 언어와 도덕과 윤리와 선행과 경전과 거룩과 음악과 의상과 직함과 건축의 각각의 이러한 계급 구조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에 대한 비유인 것인데 참은 사라지고 비유가 참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 다음엔 무엇이 옵니까? 종교 조직이라는 반종교적 자율적 우상의 체계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교회, 대형 교회 안에 들어가면 벌써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종교라는 체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부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종교 체계 속에는 기독교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것들이 수많이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안 들어있다.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거 한 가지는 항상 숨겨져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거기서 퇴출되게 될 때는 그 종교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무슨 뭐 가난에 떨어졌거나 어떤 식으로 전락하게 됐거나 했을 때는 그때까지 믿고 있던 종교 체계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단지 그 사람은 퇴출자일 뿐입니다. 왜요? 아쉬울 게 없죠. 기다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넘치니까. 바로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어떤 자기 치유의 길에 나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치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100년 내에 최고치의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혹서가 장렬했던 한동안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서늘한 죽음과 부고와 애도와 탄식이 연이었습니다. 제게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름이라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 딴 세상에 위리안치 되어 있는 듯한 이상한 고립과 고요 속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비현실적인 생사의 치열함으로 뜨겁고도 오싹한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낮의 태양의 난폭함과 화장장의 뜨거움, 그 반대편에 소름 끼치는 공포와 전율처럼 삶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죽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혹은 삶은 너무나도 가볍고 죽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에 이제는 진작에 세상 다 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옛날의 우울증이 도로 도지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서 질려서 비참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장에서 옷이 다 젖어서 돌아온 제게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한마디가 저의 정신을 번쩍 나게 했습니다. 애비야, 지나치게 남의 죽음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의 조금은 이기적인 근심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뒤에 어쩌면 어머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죽음의 문제지, 이 죽음이라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문제였다는 듯이 내가 지금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단 말이냐? 이 죽음의 문제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 문제였던 것인데, 내가 새삼 그 길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다른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인 아버지의 성령을 인정한다. 나는 인정한다. 생명 자체에는, 인간의 윤리성에는 없는 그보다 더 원천적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네? 믿는다는 것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들리지만, 인정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어떤 작용, 의지적 작용, 감정적 작용이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들리죠. 자기 자신의 윤리성을 초월해서 운영되고 있는 더 높은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겁니까?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윤리성보다 더 높은 윤리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나는 그냥 립바링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 있음을 나도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삶도 죽음도 내 책임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보여주게 될지 말게 될지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속 살아갈 아이들, 내 자식들, 미지의 어떤 후인들,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한 생명성을 위해서. 고작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인생 다 허망한 거야, 종교 다 필요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높은 법칙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책임을 일깨우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들리냐, 미지의 어떤 것을 믿는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자기를 그냥 의탁해버리는
방귀같이 되는 거죠. 억지같이 들리는 거죠. 그것은 쇠뇌이거나 조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런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책임 하나도 안 져도 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면 좋은 것.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나의 쇠뇌이고 조작이라는 걸 파악하게 됐죠. 아, 이게 내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쇠뇌이고 조작에 불과하구나. 무엇보다도 내 양심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끝없는 모순이 발생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애기들이니까 아빠가 다 해주겠지, 엄마가 다 해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아빠가 다 해주겠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양심이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 자기가 그 발견한 모순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목사증까지 땄는데 이제 와서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틀을 깨부술 생각, 그것을 초월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틀 안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겁니다. 활로를 모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공법으로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질병의 문제를 전공법으로 헤치고 나가는 나의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중심을 향해서 내 모든 나머지 삶을 다 희생시키고 끌고 가면서 그것 하나를 추구하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을 해체해 버려 가지고 온갖 잡지식으로 세분화시키고 어려운 걸로 분야별로 나누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마치 그 거대한 하나의 알 수 없는 체계의 작은 부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작고 작은 세분화된 것을 특화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갖 유명한 기독교의 세분화된 전문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전문적인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조관념인데,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나타내는데 소용이 되는 것인데, 보조관념이 지나치게 수다해지고 방대해지면은 비유 자체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시인 이상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다시 절망을 부른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인 아버지의 성령을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지혜롭고 학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고 스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 순박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에게는 알리십니다. 맞습니다.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이라는 것은 욕망, 탐욕, 자산, 소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이 없는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야말로 단지 육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몫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 사람의 목적은 육체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요. 밥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세상에 탐욕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그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먹는 걸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하죠. 사업을 구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겁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많이 일한다 그래서 하루에 6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은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면서 이게 다 육체의 행복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멍에를 스스로 만들어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갖고 자살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찍어 누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깜빵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짐을 짊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오늘날 19세기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밖에는 몰랐잖아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욕망을 스스로 갖게 됐습니다. 원치도 않는데 그 짐을 다 짊어져서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짐진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체로 지어진 존재로서 육체를 즐기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잃을까, 무엇이 될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생을 사랑하고 그 생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의심도 없이 내게서 깨닫고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뭐로부터요? 육체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가장 단순한 삶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단순한 행복을 예수님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이라는 다른 멍에와 다른 짐을 줍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마음을 침착하고 온순하게 하여 평화와 행복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와 마음이 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해치지도 수탈하지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니까 걱정 말고 내게로 와서 배우십시오. 내 가르침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멍에이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실천은 여러분에게 지워진 가벼운 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행과 금욕의 형틀이 아니라 자유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그리스도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것이 고행과 어떤 고도의 윤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괴로움의 형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자유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자칫 저의 이 모든 설교 또한 추상화와 우상화와 말뿐인 논리로 돌아갈까 봐 저는 여기에 소련 작가 미하일 주오셴코라는 사람이 쓴 되찾은 젊음, 한번 여러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되찾은 젊음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제시한 젊음을 찾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인용함으로써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소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못했습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탈자동화 시키십시오. 익숙해져서 눈만 딱 뜨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구태의연한 삶이라고 한다면 신선할 것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한 선생을 찾으려고 한다면 구태의연하거나 혹은 뭔가 수다스럽고 잡다한 것으로 구태의연할 뿐인 것을 포장하고 있는 선생들을 피하고 고요히 자기의 본질을 고요와 치유로 이끌어주는 1:1의 트레이너 같은 선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들을 통해서, 트레이너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받는 그 체험을 이뤄내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용이 없는 거죠. 둘째, 첫 번째, 탈자동화를 피해라. 두 번째, 근엄한 태도로 일관하며 세상 일에 함께 울고 웃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점잠만 빼다가 손익 계산에 가서는 눈이 빨개지는 어른의 심장을 갖지 마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 생명력 넘치는 것, 자연적인 것들을 향해서 설레고 쿵쾅거리는 가슴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그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인해서 여전히 멋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젊은 분들에게 특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젊은 날을 고루하게 살면서 여기서 몸이라는 건 특히 두뇌를 말하는 겁니다. 두뇌.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두뇌가 혹사하면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끝없이. 두뇌를 혹사시키지 마시고 항상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늘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두뇌를 이길 수 있도록 건강을, 체력을 단련하시고 육체를 단련시켜서 항상 최적의 아름다운 몸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추상적인 신이나 부처의 교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살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추상적일 수 있는 것이죠. 비유가 없으면 본질도 없지만 방만해지면 본질이 왜곡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육신이 영혼인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은 영혼의 비유인 것입니다. 영혼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자신의 영혼으로서 삼고 이 육신을 보살피는 일, 이웃을 보살피는 데까지 나가지 말고 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그 지극함과 정성에서 출발하고 마친다면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산상수훈의 결론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신의 육체로부터 저절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주셨는데 이 인생이라는 이 기회,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점점 노쇠해져 가며 쇠망해져 가며 또 시달려 가며 혹사시켜 가면서 그것을 또 스스로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신학과 종교 체계로 삼고 그 신학과 종교 체계에서 물러가고 퇴출되어 가는 나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끝없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식의 신앙으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신앙과 제2의 체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의 병을 고치고 육체를 살림으로써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와 이제부터는 공세적으로 싸울 수 있는 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공세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능력이 자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가난함과 연약함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로서 적그리스도를 맞서는 그러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